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20절로 32절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20절로 3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는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들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1장 20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계셨습니다. 교만과 재물, 우상숭배를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죄악뿐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악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생각들, 또 약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공의로운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너는 나의 철퇴라, 바벨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방 나라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함을 받아서 주변에 강대국인 아수르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유다, 에돔, 수많은 나라들을 차례대로 다 정복을 하고 소위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했고 또
이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들의 강대국의 강력한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 자체를 전혀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마병을 가지고 분쇄하다는 말은 그 한 나라를 너무 악랄할 정도로 파괴하는 것. 그리고 병거와 병거대 이 마차들을 통해서 또 부수고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양떼, 목자, 농부, 멍에소, 이 도백은 총리를 말합니다. 태수는 지방 장관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들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바빌론의 잔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한 바빌론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여러분, 한 나라가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면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강대국들도 마찬가지라. 나는 내 원수라 24절로 2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 시온, 소위 말하면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했다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이들이 불태우고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잔인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이렇게 짓밟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무너뜨리겠다. 어느 정도로 무너뜨리냐? 26절에 보니까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도 쓸모가 없고 황무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나라는 메대와 파사에게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많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사시니안 왕조 때에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대로 헬라 나라의 이 사시니안 왕조 때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서 돌멩이 하나 쓸 수 없을 만큼 황무지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유적이 발견이 되어졌지만은 유적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나라로 멸망당했다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돌이킨 요시야 임금님,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짓밟은 이런 바벨론 군대도 있더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처소로 기억하고 이곳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또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의 총동원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여기에 군대는 메대와 파사의 군대이죠. 27절로 28절에 보니까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을 동원시켜, 여기에 보니까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여러 나라들을 모아서, 사무관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사령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고 오게 되리라.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되어졌던 그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그런 모습처럼 이 기마병 부대들이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메뚜기 떼같이 사방에서 몰려온다라는 것.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은 총리, 태수는 지방장관,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그를 치게 하리라. 왕들부터 총리와 지방장관과 이 병사들까지 총동원이 되어져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저항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라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메대와 파사 나라, 그들은 바벨론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러한 강대국을 저항도 하지 못하게 쉽게 점령을 해버린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붙잡혀서,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강대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맥없이 무너지는 바벨론입니다.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며, 그 다음에 30절에 요새에 머물, 이 동굴 속에 이제 바벨론 군대들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력이 쇠하여져서 여인같이 되고 문빗장이 여기에 부러졌으며 라는 말은 성문이 부러져서 성문이 열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발꾼들,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이 여기저기서 전령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성읍이 함락되었나이다, 이 소식을 이 성읍 저 성읍에서 다 와서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와서 보니까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라. 여기에 나루와 갈대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바벨론 나라는 이 주된 성읍이 주로 강물로 이 성읍의 주위를 에워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들이 쉽게 그 연못을 건너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새화시키기 위하여 이 육지와 성읍 사이에 연못을 크게 만들어서 그곳에 강물로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연못에는 갈대가 나 있었는데, 갈대가 탔다는 말은 나루가 다 점령당했다라는 것은 그 연못도 소용이 없이 성읍이 다 함락이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 탑과 탑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고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림으로 결국은 그들이 다 흩어지고 지금의 우리의 언어들이 그때부터 한국어도 생겨나고 일본어도 생겨나고 영어도 생겨나고 중국어도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이었고 그 교만이 바벨론도 멸망의 원인이 되어졌다. 우상숭배와 교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혹은 건강, 혹은 지식, 혹은 재능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인도를 받고 축복된 하루의 삶을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함을 받았던 바벨론이 자기들의 힘으로 열국들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오히려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아니한지 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